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특히 이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 18번째 시간입니다. 근 5달 넘었는데 사실 원문 자체보다도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 믿음이 즉 성령님을 어떻게 좇아서 이 거룩한 우리 새로운 목숨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난 심령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것인가, 어떤 기본을 갖추고 각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알면서 심지어 문체라고 할까요? 그 글자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속뜻을 어떻게 전체를 단숨에 또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원문 해봐야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면 오늘날 교리를 부정하는 온갖 성경 공부 교재들, 성경 공부 방법들, 엉터리 목적들이 거의 뭐 대부분 다 수용하는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뭐 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그 근본, 내가 거듭났는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 듣는 위치가 과연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말 성령님께서 은혜 방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는 그 방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보기 들어서 깔병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가, 김홍전 목사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가, 한 분 더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인데 좀 이제 제가 다루는 그 성격이 그 부분은 일단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빼고 일단 두 분만, 한 사람은 딴 나라 사람, 옛날 사람, 교회를 바로 잡는데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우는데 제일 역한 500년 다 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1914년생인데, 자,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고 또 공통점을 전제로 어떤 부름에 맡기신 그 차이에 대해서 또 외국과 한국이라는 것, 그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새기면서 뒷날 이런 그 깔뱅이나 김홍준 이런 분들 같은 분이 어떻게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다루었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원론 내지는 그냥 겉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9편은 깔뱅이 아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아울러 이제 깔뱅이 시편 119편을 특별히 선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뭐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119편을 그렇게 했어요. 아마 119편을 그렇게 깔뱅처럼 그 전체를 마음을 두고 선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119편이 우리 알다시피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8절씩 22덩어리인데 8절 각 22덩어리 각각 제일 앞에는 구약에 있는 같은 낱말로 시작하는 것들을 썼어요. 만약에 처음에 1절부터 8절이 되면 그 알레프자로 시작하는 낱말이 쫙 제일 처음에 나와요. 9절에서 16절 같으면 이제 베이트라는 낱말이 쫙 나오는 이른바 알파베트 시편이다. 그런 이제 닉네임이, 덧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가 다윗과 방불하다, 뭐 견준다기보다 최소한도 다윗급이고 한 발짝 더 나가도록 이끄신 사실을 넌지시 내비친 그런 거예요. 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깔병당시를 놓고 사명감에 충만한 사실을 그 성경에 대한 태도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서문에 읽을 수 있겠죠. 시편 주석. 그리고 김홍전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찍이 약관 40세쯤 됐을 적에 쭉 해오던 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때 뭐 특별히 무슨 어떤 그 교회에서 뭐 가르친다거나 어떤 그런 처지는 아니고 아무튼 6.25 동란 이제 막바지 휴전 조인하기 몇 개월 전에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프린트한 것으로 돌려받고 나중에 어느 뭐 작은 출판사에서 묶음책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사실 안다 해도 값어치를 깊이 새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뒷날 이제 우리가 다 많이 끄떡일 만한 그런 평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 1953년 봄인데 그 당시 쭉 이제 혼자 독학으로 성경 연구하고 물론 이제 음악을 작곡부터 해서 이런 피아노 이런 악기를 전력하면서 또 다른 한편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사색하고 독학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한 5년 동안에 한 3년 남짓 평양신학교 쪽에 가가지고 말스벨이라는 분 통해서 이제 그 음악 최고의 음악 작곡과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당시 거기 박윤선 뭐 김진홍 방질 그런 아주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지금은 다 이 땅에 없지만 그런 원로들과 그러니까 나이들이 뭐 많죠. 그렇죠? 5살 뭐 10살 가까이 많은 게 이제 박윤선, 김진홍 그다음에 방질과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적게 나니까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자씨에 기고도 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신학 강의도 듣고 뭐 이러저런 아주 깊은 사연이 있죠. 잘 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초대교회 평양신학교 중심한 그 신학 성격을 이미 터득하는 거예요. 그 특유의 그 은사를 따라서 그러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과 이제 사귐도 있고 선교사들의 그 소갈머리를 놓고 아주 때로는 비분 관계를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주도하는 줏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나 일반 은총으로나 그런 것이 마음에 서린 시기가 30년대 후반 저 35년부터 한 그 40년 그 사이거든요. 일찍 이제 혼인하셔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알다시피 한국교회라는 것이 38년에 신사참배했는데 35년 가을개부터 40년까지 이렇게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 머물면서 공부를 한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회상이나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혼돈의 도가니고 각종 말세론 뭐 신비론 그냥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더 엉망인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쭉 메모하고 정리한 것 중에 아주 작은 분량을 묶은 거예요. 그 김홍전 성경 개론이 옳시다. 거기에 이제 잠언 30장 5절을 처음에 딱 기록하셔서 이렇게 쓴 거예요. 깔뱅이 좋아하던 시편 39만 1편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원문 절수로 한글 절수는 한 절씩 밀려서 한글은 1절부터 13절까지 돼 있죠. 두 군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란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다가서야 되는가 하는 걸 저마다 깊이 생각하고 크게 올바로 붙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런 설명하는데 10분이 지나가네.
벌써 저기 뭐 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네. 자, 잠언 30장 5절을 먼저 원문이기 때문에 했어요. 콜, 모든 거, 이게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것, 즉 이므라트 말씀, 깡그리 말씀, 누구 거 엘로아흐, 야, 이게 엘로힘자도 안 썼어요. 엘로힘자도 안 쓰고 엘로아흐라고 썼잖아요. 이걸 엘로아흐로 음역을 해야죠. 만약에 하나님 그러면. 그럼 이걸 엘로힘을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꼴을 볼 때 이게 엘로아흐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인데 그럼 이걸 하나님들 할 겁니까? 그러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음역해야 돼요. 성경의 이름은. 아직 우리말로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말 뭐 상제니 뭐니 또 무슨 하느님이니 지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했다 지금 다시 하느님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카톨릭은 일찍이 하느님으로 딱 그렇게 못 박아놓고 둘 다 어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 언어를 파괴한 짓들을 했다 이거예요. 로마주의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개신주의자들이 나중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 통속인데 그런 전례를 예리하게 교회 역사의 그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아흐 말씀 깡그리가 어떻다고 이게 상태를 가르치는 수동분사예요. 짜라프가 막 이런 재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석 갖다 막 녹이고 해서 쫙 그렇게 더러운 다른 종류를 갈라내고 불순물을 솎아내는 거. 그래서 솎아내진,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엘로아흐 말씀이 솎아져 있다는 상태.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어떤 그 원수의 그 공격하는 걸 막아내는 방패 있죠? 방패, 마귀. 그것이야말로 방패. 이게 전치사죠? 요 아자는 요거 관사로 볼 수 있겠죠? 이건 핫사의 복수예요. 핫사의 복수. 그 휘지리고 있는 남자들. 휘지리는 말이 기댄다, 의지한다죠. 그렇죠? 휘지리고 있는 애들에게 뭐 고고단에 휘지리고 있는 마겐 그것이야말로 그 휘지리는 이들에게 고고단에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겐으로 봐야 됩니까? 고고단에 휘지린다. 방패 안에 휘지린다? 또는 여기 뭐 방패라는 것이 이게 말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30장 5절. 모든 그 엘로아흐의 말씀이 솎아내진 건데 방패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말씀, 모든 말씀, 그 말씀 안에 휘지르는 자들에게 방패다. 말씀은 방패다. 휘지리고 있는 이들. 분사 형태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휘지르고 있는 이들. 솎아내진 말씀, 휘지르고 있는 애들. 아주 이렇게 잠언다운 말씀으로 30장 마지막 장입니까? 31장까지 있죠? 자, 이건 이제 깔뱅이 가장 좋아했다고 일컬어진 시편 39편이에요. 에발트 같은 그 옛날에 그 자유주의 구약 학자 같은 사람 에발트 또는 어떤 사람은 이발트라고 말하는데 가장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39편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해서 좀 그럴지라도 그냥 일반 이 말씀 기록 자체를 볼 때 정말 칼빈이 좋아할 만한 깔병만이 아니고 이걸 쓴 다비드라는 사람이 자랑한 즉 노래한 다비드는 노래패 팻머리잖아요. 그렇죠? 노래패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뭐 꼭 음악만이 아니라 아무튼 탁월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힘입은 열매올시다. 입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간단히 한번 이제 읽어
보죠. 말했다네 내가 지키고 말아야지. 내 길들을 빗나감으로부터, 빗나감은 죄입니다. 내 혀 안에서 내가 지키고 말아야지. 똑같은 것이 반복돼 있어요. 내 입에게 제갈로 아직 안 해. 어떤 거 안 해? 그러니까 내 앞쪽에게 안 해. 뭐 뜻하면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도 아직 이런 가운데 이런 자가 내 앞쪽에 아직 이런데 내 입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도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갈로 빗나가지 않으려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이 글 볼 때 절제력이 엄청나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뭐 사람의 어떤 자세는 절대는 없지만 그 당시 정말 아차하면 죽는 때이고 아무런 어떤 그 기준도 없이 전례도 없이 그걸 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가 적을지라도 정말 아주 대단한 사귐 가운데, 유럽 사회의 특성 가운데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아 메었도다 내가 다물음으로, 입닫게 했도다 내가 저음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 걱정이 어렵게 해줬도다. 이거 어떡하니? 악인의 그린의 꼬락선에도 그렇게 이거 어떡할까? 막 그렇게 이제 발을 동동 구르듯 그렇게 하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 뜨거웠도다 내 마음이 내 속 안에서 내 읍조림 안에서 불붙었도다 불이. 그래서 여기 말했다 내가 이어서 팍 이야기했다네 내가 내 혀 안에. 혀 안에를 이제 뭐 혀로 그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바위 같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아내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역성경 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옳시다. 자, 내용이에요. 그렇죠? 5, 6, 7절에 알게 하십시오. 내게 여호와여 내 끝과 내 날들 크기를 뭔지 그거야말로 내가 알고야 말겠습니다. 여기 지키고 말하지 같이 청원형꼴이에요. 얼마나 멈추었는지 나야말로 보십시오. 멈췄다는 말은 이제 한계 봉착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지 보십시오. 손바닥들로 주셨습니다. 손바닥에 안기는 잡히는 그 정도. 그대가 내 날들을 그리고 내 한 살매가 잊지 않는 듯 그대 앞쪽에. 한 살매는 일평생.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날들이란 손바닥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 멋있는 말 오로지. 이게 구약 발음으로는 아흐예요. 아흐. 이걸 어떤 사람은 아크 이거는 소리의 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빌기와 찬송하는 그 다빗이라는 사람의 그 심정을 묘사를 못해요. 이건 어떻게 말하느냐? 아크도 아니고 아흐도 아니고 아흐. 이걸 또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아흐라고 하는 뭐 형제든 친척이든 동지든 이건 아흐 이게 좀 더 세요. 키읔 발음이 좀 나요. 이거는 나긴 나도 부드러워. 이건 아흐. 그래서 이걸 키읔 히읗으로 쓴다면 이건 히읗에 가깝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제가 잘못 이거 정말 잘못 설명했네. 이거 제가 다 이게 이제 히읗 이거 참 애매해. 근데 이건 키읔 아무튼 이게 세요. 이게 이건 흐보다는 세고 크보다는 약간 이건 이건 크가 아니에요. 흐도 아닙니다. 모두 하고. 그러니까 원어를 했어도 이걸 이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은 원어 하나만 해요. 원어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를 계속 터득해가고 최고의 알파벳인 우리나라 언문으로 한글 가진 국물도 없어요. 한글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 애들이 쪽발이를
내세워서 매국노를 내세워가지고 망친 우리 배달결의 뿌럭지를 없애버린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성경 번역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초대교 때부터 엉망진창은 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나라보다 서양의 우상숭배자 서양을 우상시하는 그런 놀이개로 전락시키는 게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193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 보면 이제 그 1911년부터 1945년 전까지 치밀하게 우리나라 원문, 우리나라 한문,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관습 이런 걸 철저하게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마지막 총독이 토끼면서 100년 지나도 니는 그 찬란한 조선의 그것을 니네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찾아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 믿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은 풍월대로 지 마음대로들 그냥 오로지 모두가 헛것 모든 세워져 있는 사람이 셀라는 뭐 번역하지 않을 때 이게 포르테 하죠. 포르테 심어잖아요. 이게. 상승 뭐 숨을 좀 멈춰야 되겠죠. 말했다 이렇게 차면서 오로지 그림자 또는 그림자 꼴 안에서 몸서 팍 다녀요. 사내가 오로지 헛것으로 그들이 흔들어요. 이렇게 사람의 전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한 것이 39편을 능가하는 것이 있을까요? 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주 대단한 표현들을 다 많이들 하셨는데 다윗의 이거는 정말 구약에서 한 사람 잡으려면 다윗 아닙니까? 물론 원리에 속한 토라를 쓴 사람이겠지만 그건 뭐 누가 쓴지도 모르고 모세가 썼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모세 모르면 다윗을 또 알 수가 없죠. 다윗을 모르면 모세를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체에 기록된 특별계시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소리 모르고 어떻게 문자의 이모저모를 다 안다고 하겠어요. 그럼 문자가 필경 소리를 모르고 소리를 무시하고 깔보면 지멋대로 문자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럼 인본주의자가 돼가지고 끝장납니다. 그가 갈무리해요.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해요. 누가 모으는지 그것들을 헛일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그리고 이제 전반부 가면 이제 강력해. 무엇을 내가 팔아나요? 아도나이여. 이것도 이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게 좋겠어요. 뭐 주님, 러드, 그다음 뭐 임자님 이렇게 했는데 아도나이로 일단 음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구별된 표현이죠. 내 비손은 기도라는 말이죠. 그대에게 그것이야말로 모든 내 어김들로부터 어김은 죄에 대한 동요 중에 하나는 이끌어내세요. 그대가 나를 어리석은 꾸중을 그대가 놓게 하지 마세요. 내게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잡아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3절에 잡아매었습니다. 내가 열지 않아요 내 입을. 여기 또 다시 반복. 왜냐하면 그대야말로 이거 다윗에게 불리하고 이런 아주 악한 환난 상황 다 해내셨기 때문에 뭐 무슨 이런 방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옮기게 하세요. 그대가 내 우로부터 그대의 됨을 하나님이 손보셨다는 거야. 어떤 강타당한 건 원수한테 박살나든 그대 손 다툼함으로부터 나의 말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다윗과 다툰 거라는 거야. 아우통 날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야 아주 이제 그 끝장 났다는 거죠. 칼라. 꾸중들 안에 허물에 나무라셨어요. 그대가 사내를. 사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녹이십니다. 현재 형태예요. 그 좀처럼 그의 탐스러운 것을 오로지 헛건 모든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셀라가 나오는 거지. 아까보다 훨씬 이 내용이 절정을 치달아요. 13절 이제 결론이죠. 들으세요. 그대가 어서 내 빌기를.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예호바여
두 번째 여호와죠. 그리고 내 울부짖음을 빌게 상태예요.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그대가 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히브리서 5장에 있듯이 통곡을 하시는 통곡. 내 눈물에게로 입 다물지 마세요. 그대가 눈물, 울부짖음. 이게 빌기의 기본 상태죠. 예. 뭐 환난 때건 뭐건. 왜냐하면 나그네 나의 말로 그대와 더불어 길손 내 모든 내 아버지들지. 예. 선대 모든 바른 정통의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다비드가 노래하니까 아담부터 다윗 앞에 있는 슈멜까지라고 할까? 쫙 다 이거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눈독 들이게 하세요. 눈독 들인다니까 창세기 3장 카인이 바친 거랑 헤벨이 바쳤는데, 헤벨이 바친 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카인 거는 하지 않아서 뿔딱지 내면서 고개를 푹 떨어뜨린 장면 보이죠? 눈독 들이게 하세요. 그대가 나롭다. 그리고 내가 가뿐하고야 말겠습니다. 아직 내가 가지 않음 안에. 이건 아직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는 거. 또 내가 없지 않음 안에. 예. 가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없지 않음 내가 가뿐하겠다는 거지. 야, 이 한마디로 그냥 앞에 모든 참 캄캄하고 갑갑하고 그런 것이 겉으로는 어떤 뭐 부정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아주 기쁨이지만 남을 이렇게 묘사한 이 답이 나오죠. 내가 가뿐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 13절까지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깔뱅 성경관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깔뱅의 성경관이 어떻게 녹아 있냐면요. 깔뱅이 한 약관 21세 정도라고 칠까요? 그 다음에 이제 55세 주었으니까 약 30년간 거듭나니요. 30여 년간 줄기차게 성경의 깨달음이 남달리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그의 이 모든 저작, 모든 열매에 녹아 있으니 이걸 다 알면은 돼요. 깔뱅의 노예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일러 주셨는가. 여기에서 초기에는 번역 안 했죠. 그렇죠? 예. 설교는 일찍이 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때 이제 동시에 하기 시작한 게 흠엔고 있죠. 이른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 약관 26, 뭐 한국 단위 25 됐을까? 이걸 했어요. 이거 설교를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 흠행고를 한 거예요. 깔뱅 구약이 좋아하는 성경들, 신약에 좋아하던 성경들이 여러 권이에요. 모든 걸 다 설교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게 그 흠행고가 1권에서 4권으로 그렇죠. 6장이 80장으로 이렇게 분량이 쭉 든 건 자기 뭐 지식자라 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대로 정리하되 전투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전투했는가? 말씀 선포, 논문, 신학 논쟁,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교리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교리문답, 그런 거 통해서 깔뱅의 2대 열매를 아십니까? 나머지는 이제 교회 세우는 데 했는데 교회 열매 하나가 성경 번역, 또 하나가 예배 드리는 찬송, 또 하나가 이거는 뭐 꼭 두 열매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 규칙, 뭐 성례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아주 이거를 모르면은 깔뱅의 그 어떤 성경 연구 거기서부터 뿜어 나오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전적으로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깔뱅을 쓰셨는가. 깔뱅은 앞서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토스톰부터 해서 뭐 어거스틴, 뭐 그 당시 이제 루터급인 그 에라스무스 이르기까지 그 앞서서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뭐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볼 때는 뭐
성경관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문제가 있고 어떻든 좋은 면에 대해서는 굉장한 독서를 했다는 사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 뭐 원문에 대한 것이면 원문에 대한 것, 라틴을 통해서 그 저작이 설교면 설교, 어떤 논문이면 논문, 그걸 대단히 독파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때로부터 이 수백 년 전 문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했다는 사실은 이거 사람으로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뭐 덜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 싶지 모르지만 그때 이렇게 인쇄술 자체가 15세기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깔뱅이 배울 그 당시는 아무래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으리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아무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해 갈 때 동시에 주석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원문을 배우고 또 논문 훈련은 일찍이 이제 그 라틴권에서 아주 정통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교회에서 이제 하더라니까 성경 교리 문답부터 출발한 거예요. 처음 믿는 이들, 또 세례 받을 사람들, 그다음 여기에서 이것을 살붙인 게 흠엔고예요. 이 교리 문답에 대한 거랑 흠엔고, 그다음 또 하나 나온 것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게 교회의 규칙 이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 주석에서 확인이 되고, 논문은 또 이제 논문대로 좀 범위를 넓힌 아주 가짜 신학을 논박하고 또 교회 안에 원수들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주석에서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 후반부에 성경 번역에 이제 또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형이 이제 또 독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올리베 땅. 그래서 이게 번역, 그다음 이 번역을 먼저 했는지 아무튼 또 찬송과 번역이 동시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흠엔고, 이게 3대 저작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찬송, 기독교 강요, 성경 번역. 이것도 다 평생 교정 미완성, 흠엔고도 교정 미완성, 시편 찬송도 교정 미완성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그 새롭게 고치고 깨우침이 있으니까 설교도 원고가 없이 그냥 성경 펴놓고 쫙쫙 그냥 주석도 원문 순서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그냥 간단하게 논문도 뭐 그냥 한 통째로 하는 타입이에요. 흠행거도 통째. 여기 어떤 뭐 성경 교리문답 373개인데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이것도 그냥 번호도 뒷날 어떤 사람이 붙인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냥 통째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뭐 통째로. 그럼 이게 세계관도 그러하고 사관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걸 볼 때 통째로 보기 때문에 부분으로 쪽박으로 본 사람이 깔뱅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거 깔뱅이 이제 주고받았던 서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천 수백 통이 있다는데 그게 다 깔뱅 자체가 쓴 것은 아니고, 깔뱅은 3,000편 조금 안 되게 썼고 나머지 수백 편은 깔뱅을 관련한 것을 놓고 그 당시 개혁자들이 쓴 거예요. 깔뱅과 자관 관련된 거를 깔뱅과 사귀든 주거니 받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 것이 한 수백 편. 그곳에 이제 곱빼기가 깔뱅이 하는 뭐 한 2,800편 안팎 되는지 지금 제가 개수는 까먹었어요. 이 주옥 같은 사기매요. 그 당시 어떤 건 아주 굉장히 무슨 논문보다 더한 분량으로 엄청난 그런 편지도 있고 아주 짧은 편지도 있고 라틴어로도 쓰고 그다음에 불어로도 쓰고, 정말 너무나 성경에서 전부 다 우러나온 거예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혔고 거듭나니의 일생 변질을 하지 않았고 성장하면서 그 중심이 코람데요. 오직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구속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가짜 신학을, 가짜 교회를 타파하고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신학이 무엇이라는 걸 교회 가운데 선포로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성경의 맛이 뭔지, 원문은 뭐고, 성경 번역은 뭐고, 설교는 뭐고, 주석은 뭐고, 성경論문은 뭐고, 기독교 강요, 흠행고는 뭐고, 교리는 뭐고, 교회법, 교회 규칙, 예배법 이런 건 뭐고,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이라는 것은 뭐고,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글로 사귀는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야, 정말 그 30여 년 짧은 동안 그 캄캄한 환란의 시대에 이렇게 큰 발자국을 디디게 한 사실을 우리 정말 그 가쁜 숨을 같이 우리가 몰아 쉬면서 두근거리는 염통을 가지고 전폭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자, 이게 지금 써 있는 그 초판의 모습에 이렇게 한문으로 성경 개론 1953년 3월 2일.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김홍전 저 성경 공부 서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책, 그렇죠? 여기 바로 아까 말한 이거잖아요. 잠언 30장 5절. 그 당시 본성경이니까 구역을 쓰셨겠죠? 뭐 개역 냄새가 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근데 콜자랑 이마르타 엘로하오를 하나님은 이건 안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신이라는 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 제가 한거를 잘 하십시오. 콜 이므라트 엘로아 주르파 마겐 후 라호심 뭐 이렇게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80년 70년이 됐는데 이 책 쓴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개역개정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그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저주올시다. 정말 성경 똑바로 배우셔야 되고 성경 똑바로 소개해야 됩니다. 끝장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1과부터 해가지고 쭉 돼서 12과까지로 간단히 미완성이에요. 예. 샘플만 조금 한 거예요. 1과엔 1, 2, 3, 4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나오셨고 일반인들 뭐 A, B 이렇게 나와 있고 각 경우에 이제 문제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한 권책이다. 다 우리가 막 아는 내용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직 성신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예. 김 목사님은 성신이라는 말을 주로 적으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여러 책으로 된 한 권책이다. 이거 뭐 대강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가 깜짝거리기 쉽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건 지금 쭉 해오던 것을 엑기스로 간단히 이렇게 간추려서 제목들을 적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해서 여기 이제 보길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 빈칸에 기록해. 그럼 자기가 딱 성경 보고 적는 거 일단 벌써 적는 가운데 생각도 하고 뜻에 대한 집중도가 생기겠지. 여기 이제 문제들을 몇 개씩 쭉 간단해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럼 이거 찾아서 여기에다 간단하게 단답을 쓰는 거예요. 에? 자기 힘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준은 이렇게 내가 하는데 니네들도 최종적으로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확증하거라. 김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요. 앞선 시대 서양 사람들 먼저 깨달았다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성경에 맞은 마음에 두고 최종 확인을 했더라 이거예요. 2번 성경은 한 권책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깔병 한 통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한 통으로. 예? 일관되게. 참은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에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한 권에 한 권. 어떤 사람은 토라가 뭐 다섯 권 그러지만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성경 전체가 유한결론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보면
삐딱선 타요. 삐딱선. 조그만 공식 부분을 가지고 전체 그냥 다 그냥 강제로 해버리는 사이비로 전락합니다. 성경 그리 간단한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어디온 주애라고 해가지고 주애는 주석이란 말이죠. 베드로 후서 이거는 이렇게 성구를 쓰기도 하고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또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답은 각자 간단히 쓰는 거니까 성구만 쓰는 거니까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국한문 성경을 갖다 이제 적으신 거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이걸 이제 울자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했습니다.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제가 더하고 뺀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거를 쓰셨을까? 거짓 선지자. 성경 볼 때 믿는다, 성경 교사라 하면서 가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본 거의 뭐 드문 분이에요. 개혁신학이랍시고 뭐 자유주의 신학과 은근슬쩍 짬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대부분 아니요? 화려한 네덜란드 개혁신학이 그렇게 종말을 고한 건데 주의하셔야 돼. 성경에서 이 거짓 선지자, 성경 가지고 엉터리라는 싹꾼들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볼 때 굉장히 큰 도툼입니다, 이거. 그 다음, 이분의 아주 하이라이트, 성신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는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이건 김홍전 성경 공부에서만, 성경관에서만 정말 깊이 있게 터득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 김홍전 신학과 김홍전 성경을 김홍전 교회관을 오해해가 좀 망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홍전 목사님은 뭐 완전화되는 말씀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깔뱅을 놓고 김홍전 성경관을 보자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3번에선 성신으로만 깨닫는 것 몇 개만 했어요. 여긴 A, B, C를 제가 이번엔 이제 3개를 제가 꺼내서 밝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6절을 자세히 적어라.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8 여기 다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C번에만 제가 이제 문제를 했어요. 요거 주애를 알려주려고. 성경 말씀은 다 알기가 쉽니? 어떤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 않니? 억지로 아는 체하고 풀고 싶은 마음이 없니? 그런 짓을 하다가는 어떤 경우에 이르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까닭을 뭔 줄 아니? 하면서 여기 5번 문제 이거 다 놓고 이제 건방진 마음,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요거 같이 보고 듣고 생각합시다. 아는 체하는 마음,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성경 가지고 자기 어떻게 저떻게 했다고 이제 또는 잘하기도 전에 시간의 경과랑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신의 역사인데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는 지식력, 학자로 되는 이런 탐욕이 꾀인적 잠버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분이 독창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지금 질문과 이렇게 해서 적은 거. 물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8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개론을 어떻게 본인이 공부했고 우리가 공부하자 하면서 성경 반에 있는 분들, 자기 식구부터 해서 또 이렇게 성경 배우자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 오던 거예요. 교회는 1964년에 출발했으니까 쉬운 살에 쉬운 살쯤에 잘 공부를 연마하고 충실히 한 뒤에 50쯤 되면 정말
지천명 경제에서 말씀 선포가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실하게 잘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얘기예요. 모세는 80부터 했잖아요. 물론 장수에서 아주 50년 이상 뭐 오래 한 사람들이 덜어 있고 뭐 요절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4. 성경은 여러 책으로 되는 한 책이다. 2, 3, 4, 5, 6, 7, 8에서 구약 신약에 대한 걸 간략하게 이렇게 했어요. 또 이번에 이걸 놓고 또 이제 실제 성경에서 막 나름대로 그 그림 지도라고 할까요? 어디서 어디 가는 로정표 그다음에 성경 내용을 쫙 공간봉쇄 이런 거 보면 이제 거기 참관책이 옛날엔 책이 적고 또 우리 보수파 성경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 책이 적으니까 그런 거 몇몇 가지를 보고 검토하고 비판해내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나가서 점점 꾸준히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50 전에도 그러했고 50대에 이제 거의 한 몇 세까지 80 뭐 초반 80까지 이렇게 이제 한 30여 년을 이제 이렇게 깔뱅 비슷한 세월 동안 가르치셨는데 쭉 성장을 했어요. 깔뱅도 쭉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은 변함없어요.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건 믿음의 이건 아주 분명한데 성경을 깨달은 것이 그렇게 풍부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기회되면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제가 원문 성경 공부하니까 원문만 하는 사람이 하는 공부도 아니고 우리말 번역도 좋고 그거 공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라는 거지. 성경 교사가 되려면 필수인데 더한 건 우리말로 똑바로 번역된 걸 전제로 우리말 번역 성경,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책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참고가 되는 거예요. 원문 성경은. 깔뱅을 김홍전을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원문관을 보시고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한 것을 신학 전반 통해서 어떻게 했으며 깔뱅의 모든 것 전변에 대해서 가능하면 원전으로 숙고해야 돼요. 괜히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바른 성경에 대한 깨달음 일체 타협 없이 그대로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교회라는 선포로 말미암은 교회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내보이셔야 돼요. 흉내못은 시편 찬송만 대충 했다고 시편 찬송도 어떻게 깔뱅이 했는지 그걸 우리가 만약에 본딴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은 한 방으로 그냥 지금 10가지로 함께 시편 찬송 만든다 부른다 야단 법석 아니요? 제대로 그걸 중심을 갖고 쓰는 사람이 그 하나하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의 시편 만들어 쓰는 데서 그러면 그의 성경관이 깔뱅이든 김홍전이든 이런 분들한테 배웠다고 이름 팔아먹지는 않는지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자, 앞에 17장까지 한 것을 잘 공부하시고 앞으로 더 쭉 이것을 이제 경청하시면 제가 조금 아는 것을 계속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